많이들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렸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날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면 주께서 열어주심이라는 이제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심, 에바다라는 표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에바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그 호수에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데리고 예수께 나오고 또 안수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은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개가 1장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적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만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사람들, 마른 손을 고치는 것들,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 1장부터 쭉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마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포인트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라고 할 때에 탄식하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 손을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한 손가락씩 넣게 되어지고 침을 발라서 손을 입에 이렇게 혀에 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여기서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봤던 건데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필요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그 아픔들을 같이 통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으로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많이 봤죠.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가나안 혼인잔치도 있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협력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함께 했을 때에 그 동역의 기쁨 또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마 한 주간 많이 외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에바다라는 표현, 에바다. 밖에서 여는 것이죠. 밖에서 여는 건.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 정말 내 삶에 아직 막힌 것들, 정말 내가 이 힘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에바다의 선포가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주간 어떤 고백을 제가 했냐면 꿀과 같은 신앙이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좀 써봤습니다. 꿀과 같은 신앙.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들은 쓰잖아요. 근데 제가 한 영상을 좀 봤는데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게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또 옛날 그 피라미드에서도 꿀이 발견이 돼서 그 꿀을 먹을 수 있었대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꿀은 굉장히 이제 긴 기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잖아요.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영상을 보는데 꿀벌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벌이 한번 날아가서 한 100송이 정도의 이 꽃에서 채취를 하고 그거를 가져와서 꿀벌이 이거를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를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옆 사람이 아니죠. 옆 꿀벌에게 또 주고 그게 마치 이제 뽀뽀하는 것과 같다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다 뱉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날개로 거기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거의 다 날아간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이 꿀이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숟가락을 한번 한 숟가락 딱 푸잖아요. 근데 그 한 숟가락에 담기는 이 꿀의 양이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12마리의 꿀벌이 평생 동안 모으는 꿀이래요. 되게 미안해졌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은혜라는 건 정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내 안에서 농축되어져서 이것이 평생 보관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이 꿀벌이 했던 꿀을 만드는 과정들이 내 안에서 더욱더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꿀과 같은 믿음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이냐라고 할 때에 주일날 등장했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이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옆에 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그 친구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하고 나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진행이 어디에 가 있냐면 과부의 두 렙돈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의 이 시선이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가난한 과부의 시선으로 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알겠다라고 한 뒤에 권력자에게 이 사랑하는 계명이 가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의 전개는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계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기 이전에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의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그 뒤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사명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세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근데 보통의 이제 회당에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건네준 그 펼쳐진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드렸던 이제 예배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하면서 이 앞에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글 중에서 내가 읽을 본문을 찾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왜 기름을 부음 받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누구를 만날 것이냐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어지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 이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보냄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해방해 줄 거고 눈을 뜨게 해 줄 거고 내가 그리고 그 억눌린 가운데에 내가 자유를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당시에 좀 권력자들을 만나러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당시에 이 종교 이 좀 리더들 만나러 가신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입체적으로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누구 만나러 왔냐면 나는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 만나러 왔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보듯이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가난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예.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나는 뭐 다 풍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수없이 가난한 모습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가난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삭개오의 사건만 보더라도 삭개오의 그 가난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삭개오의 가난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가난함을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야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 이 결핍이 가장 큰 가난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사명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마가복음 제가 10장 21절을 써놨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재물이 많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 지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볼 때 그것들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이 행위적인 거, 이 율법들 다 지킨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보는 거에 대한 우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부분은 이 가난한 과부 두 렙돈에 대한 본문입니다. 주일날 데나리온 얘기를 목사님 설교 때 하셨었는데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렙돈, 이 렙돈의 단위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에 128, 그러니까 128개가 모아져야 이 하나의 이 데나리온 정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렙돈은 얼마나 적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 내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1,200원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거는 정말 이 작은 돈이에요. 저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 용돈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명절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저희 안 줘요. 자기 거래요. 어디다 꽁꽁 좀 숨겨놔요. 그리고 뭐 하다가 나 그거 안 사줄 거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가끔 아빠 나 돈 있어. 내 걸로 해. 얼마 놀러 갔는데 제가 그럼 아빠가 살게 그러니까 얘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집에 가서 돈 줄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집에 가끔 보면 이제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탐하지 않아요. 예. 저거 지폐가 있으면 홀짝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500원짜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 랩돈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단위. 근데 이 두 랩돈을 이렇게 바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기에는 한 끼 식사가 안 되는 금액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적은 돈을 이렇게 넣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굉장히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구십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이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부분은 제가 이제 한 줄을 더 넣어놨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 산상수훈 부분을 많이 얘기도 하시고 저희가 부흥회 할 때도 종종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프토코스라는 이 말은 절대적인 가난, 파산, 완전한 이 굽빈 그리고 기반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명선언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의 많은 부분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거야.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기 위해서 왔어. 라고 사명선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쏟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어디로 가여 있냐.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이 어디로 가 있냐라고 할 때 그 대상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어받고 있는데요.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제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와 제자들이다라고 써놨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이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이웃들을 돌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냐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 누구를 더 도움을 많이 주고 누구를 더 조금 도움 주는 그 논쟁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집사들을 더 뽑아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 조직이 생겨요. 근데 결국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거기에 굉장한 열심을 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낼 때는 처음에 너무 시도가 좋습니다. 정말 출발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거기 안에 갈등이 또 생깁니다. 출발점을 보면 너무 좋은 시도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교회가 돌봐야 한다는 좋은 시도였고 그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가난한 자를 그럼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공평하게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고 있는 그 모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두 사람을 넣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야고보인데요. 야고보가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책망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이 힘이 있는 권력자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때에 이것을 해결해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시돼야 될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며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이거든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또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가 바울의 많은 사역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고 나도 부탁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사역의 모든 이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본받는 가난한 자를 우선시하는 모습들, 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정신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여기 5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내 생각을 잘 교정하면 좋겠다라고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 맞습니까? 가난한 자. 마가복음 7장 우리 주일 설교 정말 말씀한 것처럼 귀 먹고 말 듣는 자. 우리가 이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 먹고 말 듣는 자, 그 사람이 나인 거죠. 성경을 읽어할 때에 1차적인 독자의 시각으로 계속 봐야 하고, 또 거기 안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드러나는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 가난, 파산, 완전 급빈, 기반이 없는 상태,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상태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고백들이 결국은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주일 본문에서는 이 장애인을 데리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데려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그런 결핍 있는 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예.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 정말로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내 친구구나. 내가 이 정말 귀가 먹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더듬고 그 어떤 이 안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외톨이처럼 있는다 하더라도 아, 예수님이 이제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구나. 거기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쁜 와중에 막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말이 쑥 들어오냐면, 너 예수님하고 몇 년지기 친구야? 이 질문이 확 오더라고요. 몇 년지기 친구야?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구가 옛구자가 돼서 오랫동안 이게 친구, 친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뭔가 예수님은 우리랑 오랜 시간 같이 있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아, 너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저희는 참 자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가끔 앉으시는 모습을 보면 막 밖에서 반갑게 인사하시다가 그분하고 또 앉아요.
예. 다락방 갈 때 이렇게 터지긴 하지만 친한 분들끼리 앉으세요. 다락방 끝나고 또 만나세요. 친하다는 거잖아요. 친하다는 거. 근데 저 안에 쑥 들어오는 건 예수님하고 너 몇 년 지기 친구야?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또 이후에 믿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가로를 써놨어요. 연수를 한번 써보시라고. 한번 써보세요. 몇 년 지기 친구세요, 정말. 근데 참 저를 부끄럽게 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하고 모태신앙이거든요. 정말 그 기간 동안의 친구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신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20몇 년 지기 주님과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그 몇 년 지기,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지기, 여기 계신 분 중에 70년 이상 되시는 그 지기, 과연 내가 거기 앞에 정말 주님과 내가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랑 친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저도 주님하고 친합니다. 정말 주님하고 친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좀 말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당당함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이 사랑하는 정신이 내 안에 정말 스며들고, 이 가난한 자를 향한 이 돌봄의 마음들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번에도 써놨지만 내 주변의 가난한 자를 함께 돌보겠습니다. 군대에 전우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전우조. 적어도 3인 1조입니다. 전시를 생각해보면 한 명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면 2명이 끌고 오라는 거거든요.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한 사람이 좀 다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2명이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로서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고 제가 여기서 예수님 친구처럼 있으면 예수님과 제가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돌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분명히 내가 돌봐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바라봐야 됩니다, 주변을. 그래서 제가 1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라고 했고, 두 번째로 돌봄의 실천을 전 인격적으로 한번 실행하는 걸 도전해보자. 전 인격적인 거는 모든 걸 한번 쏟아붓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옆 사람 손 한번 이렇게 꼭 잡아보세요. 오늘부터 친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덧붙이면 우리 사이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친구도 있어요.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바라봐요.